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장애인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니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침에도 찬양 랄라랄라 찬양해 저녁에도 찬양 랄라랄라 찬양해 나의 입을 열어 찬양해 나의 맘을 열어 찬양해 매일매일 하루 종일 랄랄라 찬양해 아침에도 찬양 랄라랄라 찬양해 저녁에도 찬양 랄라랄라 찬양해 나의 입을 열어 찬양해 나의 맘을 열어 찬양해 매일매일 하루 종일 랄랄라 찬양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짧은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 덥죠. 이럴 때에 건강관리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가 끝났는데 캠프 이후에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이죠. 자, 출애굽기 20장부터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읽다 보면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재미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것도 아니면 이게 다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 레위기까지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좀 귀찮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 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율법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았지만 열왕기상 21장의 내용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디라고요?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스르엘 발음도 어렵죠.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는 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봇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포도원을 조상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포도원이니까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렸겠죠? 자, 나봇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 기업인 포도원의 나무를 정성껏 돌보고 가꿨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막 흐뭇하겠죠? 더 잘해야겠다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찾아와서 이 나봇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봇아, 너의 포도원 너무너무 마음에 들으니 이 포도원 내가 채소밭으로 쓰고 싶으니 나에게 팔아라. 이것보다 더 멋진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나봇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 혹은 엄청난 돈을 준다는
아합 왕의 말을 듣고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왕이 제안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죠? 자, 기분이 어떨까요? 막 좋지 않겠죠? 속이 매우 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본 아합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 이세벨이 아합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쓴 것처럼 도장을 찍어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나봇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죄가 없는 이 나봇을 죽일 방법을 나봇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세벨의 거짓말 때문에 죄 없이 나봇은 죽임 당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말을 듣고 나봇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 장로와 귀족들, 이 장로와 귀족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까 봐 이 거짓말이 뻔히 보이는 이 편지를 보고도 나봇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0계명에 적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매우 무겁고 엄하게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이 나봇의 사건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안 됩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고 아무 죄 없는 나봇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거짓을 대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로는 거짓말을 멀리하고 거짓을 대할 때 정의로운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장애인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